자, 오늘 이 밤에는 이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적어도 복음을 안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믿는다 하면 적어도 한 이 7, 8가지 정도는 믿어야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첫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창조주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하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부정모혈로 난 것이 아니라 청춘 남녀의 이 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남자의 씨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써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8가지, 7가지 되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와 합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참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부정모혈로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씨가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잉태되어지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해요. 이걸 믿어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믿었기에 그들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로서의 인정함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첫째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과 둘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하여,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과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전체적으로 치면 오늘은 3번, 4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복음의 이 핵심은, 이 뼈대는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이것만큼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과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죄를 지은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봐야 형무소에 가서 좀 살다 나오면 되고, 요즘은 또 사형제도가 없어가지고 사형도 안 시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을 하지를 않아요. 글쎄요,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지는 저는 거기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주께서 이 자신이 만드는 이 피조의 이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능력과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또 여러분은 이미 다 이 말씀들을 다 들은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또다시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겨 들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이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이 7가지 8가지가 쫙 이렇게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쫙 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범죄했던 아담의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과 이 뜻을 가지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와에게 너희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너희의 후손과 헌수가 되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설계하시고 믿음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또 택하시느냐 하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조직하셨습니다. 조직하셨어요. 마치 천을 짜듯이 이 죄사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하여 이 천을 짜고 조직할 때는요, 여러 가지 선과 이렇게 실을 엮고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짜여지는 것이죠. 이 조직을 짜듯이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님이 조직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여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조직하셨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청량할 길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하게 제3의 한 방편의 길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 왜? 이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고 이 세상에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저도 오늘 그걸 영상을 봤는데 대한민국에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초월했다고 그래요. 사기 범죄가. 그게 언제부터 초월됐냐면 2015년경부터 사기 범죄가 초월하기를 시작했대. 그래서 이 사기 범죄는 좀 중하게 다뤄야 되고 벌을 많이 줘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중도덕성은 세계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공중도덕성은.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왜? 택시에 뭘 두고 내려도 그걸 다시 찾아주고 돌려주고 이러는 것은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동중도덕적인 이런 면에서는 세계의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사기꾼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 주여.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기꾼한테 쏘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기꾼한테 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로만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적어야 합니다. 적고 도장 찍고 정인 세우고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참 이 국민성이요, 참 웃겨요. 웃긴다니까. 제가 뭘 하더니 넘어갔느냐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과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과 성막은 마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잘 조직한 천과 같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나 이렇게 물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답을 못해요. 그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셔. 채찍에 맞아가지고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이 죄를 쓰는 방법까지도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조직해서 이 죄를 짊어지시는 것도 조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이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참으로 우리의 눈에 귀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사하는데 한 가지 어떤 방편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양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죄사함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은 흉내를 내지도 못하고 이거는 사기를 칠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여러분, 이 죄를 지기 위해서는 육체가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를 입은 자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똑같은 죄인이 짊어지는 것은 아무런 혈육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면 그게 무슨 대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죄 없는 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죄 없는 육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부정 모혈로 나고 아담의 후손은 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 죄 없는 몸은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자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가 그에게 떨어졌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몸으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합니까?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율법과 선지자로 계시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율법에 그대로 그렇게 율법에 설계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마지막 7마디 가상 7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기록된 이 성경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곧 그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죄 사함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율법으로 조직된 천과 같이 죄 사함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율법과 성막에 그대로 계시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보고 주여 내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아니야, 네가 내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야. 그 이야기를 듣던 세례 요한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바로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온 백성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놓았던 그 손입니다. 그 죄의 그 손을 예수님의 머리에 탁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물에다가 온 백성이 죄의 해결을 해놓은 그 요단 강물에 예수님을 그 손으로 푹 집어였다가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율법에 계시된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져서 그 백성의 죄를 번제단에 올려 사함을 받음과 같이 예수님께로 그 죄를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졌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지셨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두 번째 죄를 어떻게 지셨느냐,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중풍병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지붕을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고 선언합니다.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럴 때 그가 죄인이기에 그 가슴이 어떠했겠느냐. 그 거룩한 선지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 할 때 그 중풍병이 들린 그 환자의 가슴이 어떻겠느냐. 지붕을 떨어서 드러낼 때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저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저가 감히 니기에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율법이 증거하는 그야말로 죄인들의 구주시요, 이 죄인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은 그 아내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유대인들의 삶에 그것이 법일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찌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하고 말고 안 하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율법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이 인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이방 땅과 유대 지경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함 같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수없는 사람을 만나면서 죄를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죄는 남편이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의 죄를 사했으므로 그 죄를 내가 져야죠. 남편이니까. 이게 육신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영의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때마다 그 죄인들의 그 자신의 신부된 자신의 아내 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할 때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여들이여, 교회 오면 그야말로 모든 죄인들이 이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 주께 나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그 죄를 선포하는 자신의 종을 통하여 그 죄 사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복음이야말로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되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야,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해주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사함이 받았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종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그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선포하시던 그대로 오늘도 이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양심의 스스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정죄함을 스스로 정죄함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고, 그러니 마귀의 밥이 되지. 그러니 귀신의 밥이 되는 거죠.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세 번 시작.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그렇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한 이 복음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할 때마다 터져나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앞에 놓인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아멘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죄 사함의 은총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
율법에 기록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8장 맞다. 8장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세 번째는 이사야의 영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장모 집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놀랍게도 그렇게 펄펄 끓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는데 그 열병이 떠나가요. 이 흔히 말하는 장티푸스예요. 유명한 이 질병이. 그 열병이 예수님이 만졌는데 떠나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열병을 그 몸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터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살과 살의 이 터치 말이에요. 특히 이 사역자의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반드시 그 여행에는 마사지라는 것이 패키지로 끼워져 있어요. 그 마사지를 해외여행을 가면 끼어 있어가 받게 돼요. 그런데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는 있어요.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경혈 마사지를 하거나 지압을 하거나 누르거나 뭐 그런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피곤해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면 남자는 여자가 해주고 여자는 남자가 해주고 그 마사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다 만집니다. 그들이 그 손으로 다 만져요. 그 만졌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집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감이 잡혀요? 그거 받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도 모르고 거기 가서 육체는 끝으로 만져서 경혈이 뚫려서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내게 묻혀서 이게 옮길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거기서 만짐으로써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행해지는 행위를 통하여 돌고 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동남아에는 저 베트남, 태국 저런 또한 동성애가 심해요. 어떤 질병이 한국에 올지도 누구도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이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나는 수차례 갔지만은 한 번도 저들에게 피로 풀기 위해서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느냐. 죄인들을 만지심으로써 그 거룩한 손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이 열병을 만지니까 그 열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갔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들을 만져서 고쳐주심으로써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죄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만져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만지시도 그 질병이 주님께로 옮겨가지만은,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말씀을 하고 이번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혈육적 여인을 잘 아실 겁니다. 그 혈육적 여인이 수년을 자기의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유일한 이제 살 길은, 재산도 없고 오직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네. 그리고 자기의 부정한 몸으로 함부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이 많은 사람이 이리 밀고 한데 누가 뭐 만지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부딪혔겠지요? 아니야. 부딪힌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혈육적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거룩한 질그릇을 만진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하기를 질그릇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묻으면 그 질그릇은 깨어뜨릴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져도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도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짐을 당했던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또 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이 성경에 조직한 이 말씀대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조직해 놓은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능력이 부활이 없다면 이 죄사함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은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이야말로 죄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에 주님이 그를 다 살려내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그는 다 죽었어요. 다시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었으나 그분이 입으신 육신의 몸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민중신학 이런 이상한 서양의 이상한 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묻고 들어온 이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 너는 구원이 없어. 너는 죄사함이 없어. 너는 지옥 가.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야말로 죄사함의 확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온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다 양같으나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록된 이 조직된 이 말씀이 완벽하게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죄사함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죄를 인하여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단지 네가 믿지 않으므로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은 엄연히 부활하셨어.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이들 오늘 이 밤에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확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알고 다시 한번 내게 이 죄사함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